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을 구별하시고 붙드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마주할 때마다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심령에 그리고 입술에 담아 주시길 바랍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만 표현될 수 있기를 바라고 사람의 생각이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종을 아버지께만 의탁을 드리고 또 구하는 자 누구에게든지 간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간구하오니 충만히 부어주시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각자의 자리에도 또 심령에도 동일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죄인의 기도지만 언제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5강입니다. 지난 시간과 좀 연결이 계속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12강을 총 해야 되는데 거의 이제 중간쯤으로 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총 주제가 남은 자손의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간중간에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던졌습니다.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백성들 말입니다. 히브리 족속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안식일 준수를 못 했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안식일 준수를 못 했는데 구원이 없는 것인가?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죠. 출애굽기 20 장에 주셨는데 일단 출애굽기 20 장에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16 장에 먼저 만나를 가지고 안식일이 무엇인지 다시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0 장에 십계명이 주어지고 그리고는 네 번째 계명을 통해서 안식일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명으로 명확하게 명시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듯해요. 그런데 구약 시대가 쭉 지나고 그리고 나서 신약으로 이제 들어가죠. 그리고 예수님도 안식일을 당연히 지키셨고 제자들도. 그런데 초대교회 이후 이제 7 교회 역사로 보면은 에베소 서머나 교회가 지나고 타협의 교회가 등장하잖아요, 버가모. 그 버가모 교회의 역사 말씀을 드렸는데 AD 313 년에 종교 자유가 선포되면서부터 그리고 321년 일요일 휴업령, 325 년에 부활절을 기념하고 336 년에 일요일 예배가 시작되고 그리고 인제 뭐 안식일 예배, 일요일 예배 같이 드리는 거죠. 부활절을 기념하는 예배도 같이. 그러다가 364 년에는 일요일만 성별하고 다른 날은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에베소 서머나 그 시대까지 강경책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었는데 버가모 교회 때 회유책을 쓰면서 사실은 좀 타협이 되는 상태. 그러다가 투쟁을 하면서 신앙을 지켜왔던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 돌아가시고 한 번도 투쟁을 겪어보지 않았던 세대들에게 364 년의 강경책으로 다시 한번 "일요일만 성별하고 다른 날은 안 된다." 했을 때 투쟁하지 못했죠. 그리고 안식일이 지구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공식적으로는. 물론 음성적으로 안식일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었겠지만 표면적으로 그게 사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회복된 것은 1844년 이후 대실망 이후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다시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소에 대한 비전을 보고 그리고 지성소와 법궤 안에 두돌비 그리고 안식일 이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제철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세워진 거지요. 약 4 세기부터 19 세기까지인데 안식일은 잊혀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요 시기 4 세기부터 19 세기 사이에 존재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었을까? 이런 질문을 좀 던지게 됩니다. 그들에게 구원이 없었다고 단언할 수 없을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지만 그들이 안식일을 준수 못했어도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단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각시대 대쟁투의 7 장에도 보면은 큰 별이 나타나죠. 개혁의 큰 별.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을 하였으나 안식일 개혁 못합니다. 그렇다면 루터도 구원받지 못했을까? 역시 우리가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안식일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 안식일을 회복하고 구원의 도를 전하기 위하여 세워진 교회다. 이렇게만 국한시켜서 생각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안식일을 준수하지 못하던 시대에도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단언할 수 없다면, 안식일을 통하여 개인에게 구원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SDA는 구원의 메시지만 전하라고 세워진 교회가 아닌 것일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개신교회 분파가 지금 약 5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파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파를 또 만드셨을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이 교단을 또 만드셨을까? 아닐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재림교회는 왜 만들어져야만 했었던 것인가? 그 이유를 우리가 찾고자 해서 남은 자손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지금 큰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회개를 했으면 됐을 텐데 왜 조사 심판을 다시 받아야 될까요? 그리고 성소를 보면은 성소의 문은 동편으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를 향해서 들어가려면은 해가 뜨는 동쪽을 등지고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서 처음으로 만나는 게 번제단입니다. 그 번제단은 이제 십자가를 상징하고 그 피로 씻음을 상징하는데, 십자가의 피로 끝나는 거, 모든 게 다 완성되는 거였으면은 번제단만 있으면 됐었을 텐데 왜 지성소까지의 다른 나머지의 과정들이 있어야만 했었을까요? 그다음에 야곱의 생애를 볼 때 창세기 28 장에 보면은 야곱이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받아 가지고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자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꿈을 꿔요. 하늘과 자기가 잠자고 있는 그 자리하고 인제 사다리가 하나 놓여져 가지고 하늘과 이 땅이 연결되어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인제 보는 꿈을 꾸지요. 그게 창세기 28장 얘기인데, 꿈에서 깨서 베고 자던 돌을 세워 놓고 그걸 인제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곳에서 그가 버림받지 않았다. 그가 비록 거짓말했고 자기 수단 방법으로 장자권을 가지려고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결국엔 뭐 도망가게 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지만 그가 회개했고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리고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서 회개한 것으로 야곱의 죄는 해결이 된 거 아니냐. 근데 왜 굳이 나중에 야복강가에서 또 그렇게 회개를 해야 되고 무엇을 확인하려고 했었던 것인가, 야복강가에서는. 왜 베델에서 끝나지 않고 야복강이 있어야만 했었던 것인가. 각시대 대쟁투에서는 야곱의 환란이 인제 39 장에 나옵니다. 각시대 대쟁투 39 장에 보면 환란의 때라고 하는 그 챕터가 있는데, 그 챕터의 소제목에 야곱의 환란이 있습니다. 야곱의 환란 그다음에 야곱의 인내라고 하는 소제목이 또 있고 그다음 사단의 음모라고 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보면은 사단이 과장해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온 우주 앞에 참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과장해서. 그 과장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조사 심판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래서 이 환란의 때에 야곱의 환란을 이제 넣거든요, 각시대 대쟁투에서는. 근데 그 야곱의 환란을 인제 야복강에서 야곱이 겪었었던 그 고통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마지막 환란에 적용을 시키는데, 굳이 왜 그것이 야복강에서의 그 경험이어야 되는가? 왜냐면 야곱은 베델에서 회개를 이미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각자가 다 십자가의 경험을 한 사람일 텐데 굳이 왜 야곱의 환란을 또 겪어야 되는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또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려면 이제 혼인잔치의 의미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혼인잔치, 그리고 하나님의 인침의 시기, 죄도말,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이거 한 가지만 일단은 잡고 가겠습니다.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별 안에는 개인의 구원을 위한 메시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전하라고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루터도 그 역할은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타 교파들도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으로 다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재림교회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타교파들을 만났을 때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구원의 도가 있어요. 알고도 거절하면 그거야 문제가 좀 되겠지만, 모르는 빛에 대하여 그들이 충실히 따를 때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이단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와 그들은 다르다, 혹은 저들에겐 구원이 없다. 구원이 없으면 그건 사단의 세력이라서 그럼 우리하고는 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타교파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고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또 사랑하고 형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적대시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적대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다면 그들과 다른 것이 아니고 적으로서 그를 적대시할 그런 상황들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도 그것을 충분히 품을 수 있고 그 이상의 것이 있는 거죠. 그들은 십자가 혹은 번제단에서 끝났다면 우리는 그다음 단계를 가지고 있는 교단이죠. 그렇다면 그다음 단계가 왜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 교단에게 왜 그것을 주셨는가? 이유가 있죠. 그것은 대쟁투를 끝내야 되니까.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선악의 대쟁투, 이 선악 간의 전쟁을 끝을 내야 되니까. 지구의 대쟁투 한 6천 년이죠. 하늘에서의 대쟁투의 시작까지 합쳐서 얼마인지 우리가 모르겠지만은 온 우주의 대쟁투를 끝마쳐야 하는 사명이 우리 재림교회에게 주어져 있고, 끝마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군사로 준비시키는 기별이 우리 재림교회에게 주어져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기별이 무엇인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요만큼만 일단 보고요. 각시대 대쟁투 23 장과 24 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런 질문들이 답이 어느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23 장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일단은 1844 년에 다니엘서 8장 14 절,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재림이라고 생각했었던 건데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잘못 생각을 좀 하고 있었고, 인제 여기 보시면 모세가 세운 성막 이 소제목 안에서 그들은 그들의 연구를 통하여 성경에는 이 세상이 곧 성소라고 하는 일반적 견해를 지지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근거가 없어요.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에서 지구가 정결하게 돼야 될 그 성소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그 잘못 인제 이해하고 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대부분 다 떨어져요. 떨어진 사람들이 있고 뭐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와 반면에 성경과 하나님의 성령의 증거로 지지된 신앙적 근거와 체험을 버리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경험했었던 것들, 그건 분명히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것까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했었던 그 경험. 근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이 확실히 느껴진다면, 믿을 수 있다면, 성경과 이 예언의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해석한 것이겠지 이것이 허구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하나님의 성령의 증거로 지지된 신앙적 근거와 체험을 버리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열렬하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때 성소가 비전으로 보여진 거죠. 그래서 성소 연구를 하게 됐고, 그렇게 성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 이 지구가 성소라고 하는 근거가 없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지구상에 존재했었던 성소의 그 광야에서 출애굽기 25 장부터 등장하는 성막 성소부터 솔로몬의 성소, 성전 건축이 되고, 그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됐다가 다시 재건된 성전, 그것이 AD 70 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이 땅 성소와 성전의 역사가 인제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미 의미를 잃었어요, 십자가 이후로는. 그렇다면 그다음 십자가 이후에는 성소의 개념이 무엇이냐? 다른 성소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하늘 성소와 그리고 우리, 나라고 하는 이 땅에 나라고 하는 성소, 지난 시간에 다 공부를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야 되는 건데 해석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인제 새 언약의 성소가 있는 거죠. 첫 언약의 성소와 새 언약의 성소. 그래서 첫 언약의 성소와 둘째 언약, 곧 이게 둘째 언약의 성소가 새 언약의 성소예요. 바울은 인제 히브리서 8장 9 장에 성소 얘기를 하죠. 실제로 십자가 이후에
지상 성소는 다 의미가 없어졌지만 상징적으로 성소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모양을 갖춘 성소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나 그 성소의 의미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번제단부터 지성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지성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까지 가는 그 단계별로의 하늘 가는 지도거든요, 지도. 그래서 모양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계별로 우리에게 어떤 지침을 주고 있고 어떤 안내서가 우리에게 제공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 성소가 의미가 없어진 건 사실이고, 지상 성소 자체가. 그러나 성소가 의미가 없어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처럼 아직도 지상에 세워진 건축물, 그 성전에 집착하는 것은 허무한 일이죠. 그러나 성소의 개념, 하늘 가는 지도로서의 이제 안내서로서의 성소는 우리 속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첫 언약의 성소는 이 땅 성소고, 새 언약의 성소는 하늘 성소와 우리 심령에 새로 재건돼야 될 부분이죠. 하늘 성소는 이미 있고 우리 안에서는 지금 성소가 재건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단계별로는 하늘 가는 징검다리처럼 놓여져 있다는 거, 그걸 밟고 가는 겁니다, 하늘로. 그래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하면서 하늘 성소로 지금 옮겨졌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성소 자체를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내용은 다 부인해요, 일반 개신교는. 그러면 십계명도 부인해야지. 십계명을 보면 이제 출애굽기 20 장에 주어진 거니까. 근데 십계명은 적용을 시키면서 그 외에 절기라든지 뭐 다 부인하죠. 괜찮아요. 그런데 의미 자체를 놔 버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바울은 신약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성소를. 히브리서 8 장, 9장 연결해 가지고 성소의 의미가 뭔지를 바울이 신약 성경에 기록을 했다면, 건축물인 성소는 의미가 없어져도 성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 기별의 의미는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계속 보면 여기 새 언약의 성소가 나타나 있다. 첫 언약의 성소는 사람이 텐트를 치고 모세가 세운 것이지만, 이 성소는 이제 새 언약의 성소죠. 새 언약의 성소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먼저 있던 성소에서는 인간 제사장들이 봉사를 했지만 나중 성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봉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 성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것은 세상에 있고 나중 것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8장 14 절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 그 부분은 2300 주의 끝이니까 미래에 있을 얘기, 그거는 신약 시대란 말이에요. 그 시대에 있게 될 2300 주야의 끝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이미 이 땅 성소가 끝난 상태, 그래서 하늘 성소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 당시에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었던 것이고,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는 이제 들어가지 않으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런 성경절들, 이게 히브리서 8장 9 장만 잘 이해를 했었어도 다니엘서 8장 14 절의 성소 정결이라는 것을 이 땅의 성소가 깨끗해진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지구가 깨끗해지는 것이다, 이렇게는 해석 안 했을 텐데 연결을 못 시켰던 겁니다. 다니엘서의 해석과 히브리서의 해석을 연결 못 시켰던 거죠. 그래서 놓친 거예요. 요런 부분들은 지상의 성소와 그 봉사를 통하여 하늘 성소에 관한 중요한 진리와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거기서 진행되는 주님의 봉사를 배우게 된다. 그러니까 지상 성소의 어떤 건축물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지만 그 성소 제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령한 눈이 보고 있었어요. 그 누구냐면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이걸 다 본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은 열리고 거기에 들어가신 예수님, 그리고 바울도 이것을 다 보았고, 그래서 히브리서 8장 9 장을 다 기록을 한 것이죠. 특별히 좀 우리의 시선이 좀 닿는 부분은 법궤 위에 시운 자 있고요, 속죄소라고 하는데 거기에 인제 천사 둘이 딱 서서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날개 하나는 위로 올리고 하나는 아래를 가리고 이렇게 해서 있는데, 그 천사들의 눈에 이것이 오묘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신비롭게 보인다는 거죠. 그 속죄소가 있고 거기에 피가 뿌려지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안에는 율법이 담겨져 있는 이것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한 죄인을 의롭다고 하는 거. 어쨌든 죄인이잖아요. 근데 스스로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 죄를 그냥 주께 드립니다."라고 회개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 "나의 죄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루어졌을 뿐인데 그 사람들을 의롭다고 한다? 이게 천사들 보기에는 대단히 오묘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지금 감사하게 여기지 못하잖아요, 너무 흔해서. 근데 천사들이 볼 땐 이거는 오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죄인들을 의롭다고 할 수 있지?' 그다음에 당신이 의롭게 되시는 것, 의롭다고 하시고 또 그 회개한 죄에 죄인들이 넘겨준 그 죄를 다 짊어지신 분, 그분이 또 의롭게 되시는 것, 그리고 타락한 인류로 더불어 다시금 교제를 새롭게 하시면서 저런 죄인들과 다시 교제를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제자들은 다 떠났는데 그들하고 다시 사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분께서 의로우실 수 있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천사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줄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깊고 넓어서 헤아릴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는 또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강림하신다? 신기할 따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인제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시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예수께서 지금 하늘에서 성소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와 건축가가 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소 정결을 하시면서 건축가가 되신다? 뭘 건축을 하시느냐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소 정결은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도 성소로서 지금 새롭게 지어져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늘에서 성소 봉사하시면서 우리가 또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성소 정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하늘과 이 땅에서. 그래서 그 성소 정결은 무엇이냐? 성소가 무엇이고 성소 정결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인제 그다음 단계로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새 언약의 성소는 얘기를 했으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소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8장 14 절에 그 정결하게 돼야 될 성소가 하늘에 있는 성소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성경적 근거는 히브리서 8 장과 9 장. 그렇다면 성소 정결은 무엇인가? 이 땅 성소는요, 피로 정결하게 됐대요. 짐승의 피로. 그런데 죄가 어떻게 하늘 성소와 지상 성소에 관련하여 존재할 수 있느냐? 성소에 어떻게 죄가 존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거룩한 곳에 어떻게 죄가 존재할 수 있느냐? 뭐 내용은 아시지요? 이 땅 지상 성소 제도가 뭐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 그 인제 여기 보시면 어떻게 성소가 더럽혀질 수 있느냐? 성소에 어떻게 죄가 존재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죄를 정결하게 시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져 놓고 이제 답을 지금 여기서 주는 겁니다. 성소의 의식 중에서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매년에 한 번 하는 게 있었어요. 그 매일 드리는 제사는 죄인들이 자기가 죄를 지으면 날마다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같은 것도 괜찮고 가지고 와서 그 동물에게 나의 죄를 전가하는 기도를 해요. 안수하고 그다음에 죄인이 그 동물을 직접 죽입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에게 죄가 옮겨져요. 옮겨지고 직접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휘장에 뿌리죠. 그래서 성소에 어떻게 죄가 존재할 수 있느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거기다 뿌렸기 때문에 성소에 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회개한 자에게서 성소로 옮겨지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이것이 매일 드리는 제사고 그 매년 드리는 제사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1 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루어지는 일이지요. 그래서 요 좀 보시면 1 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도 심지어 옷에다가 방울을 달아요. 그래서 바깥에 백성들이 대속죄 주간에는 금식하며 기다려요. 그리고 방울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아주 귀 기울여서 듣죠.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전가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남아 있는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은 즉사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방울소리가 나면은 '아 살아서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고, 마음 졸이면서 기다려요. 이 부분이에요.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혹은 십자가에서 내가 회개했는데 왜 무슨 마음을 또 졸여야 되는 거냔 말이에요. 왜 또 심판받을까 봐 걱정을 해야 되는가? 이걸 이해를 못 하니까 조사 심판 필요 없고, 그리고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재림교의 교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자꾸 인제 나가는 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교단에 있다가 조사 심판을 이해 못해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 개신교인들, 우리 재림교회가 아닌 기독교인들은 이거 이해 못합니다 다. 그냥 십자가의 피에 다 씻었는데 뭘 또 심판을 받아야 되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가. 다 이해 못해요. 그러면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에겐 구원이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구원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해 못할 뿐이에요, 그다음 단계를. 그리고 이런 거 몰라도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구원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또 이런 거 몰라도 되네요. 재림교회 안에서 이런 빛을 지금 받으셨잖아요. 빛을 거부하면 그거는 좀 얘기가 달라져요. 주어져 있는 빛을 거부하면. 그러나 어차피 모르는 분들은 몰라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고 거리를 두고 적대시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필요한가?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이 속죄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대속죄 주간에 대제사장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성소에 전가된 모든 죄들을 다 모아 가지고 그거를 염소에게 묻죠, 아사셀. 그리고 그건 사단을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그 염소를 내보내요. 그리고 그 염소는 광야에 가서 따로 죽어요. 그리고 영원히 백성들에게로 돌아오지 못하게 해요. 결국에는 죄의 시작점인 사단에게 이게 옮겨져야 돼요. 그리고 성소는 완전히 깨끗하게 돼야 되고 죄가 완전히 도말돼야 돼요. 이렇게 되면 대쟁투를 끝낼 수 있어요. 온 우주의 대쟁투를 끝내는 거예요. 우주 전쟁을 끝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림교회는 온 우주에 있는 이 선악간의 이 전쟁을 끝마칠 사명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계속 전진하는 건데 이걸 이해 못 해요, 일반 개신교인들은. 그들에게는 이 사명이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단이 이 사명에 대하여 먼저 눈을 뜨고 그리고 이걸 전해야 돼요. 그러면 일반 개신교인들 가운데서도 대쟁투를 끝마쳐야 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지 못했었는데 재림교인들을 통해서 '아 이런 거였구나.' 언제까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반복하면서 누군가는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멸망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슬픈 역사를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될 것이냐.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대를. '나 하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내 가족만 구원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 대쟁투를 끝내야 되는 거고 이 사명을 재림교회가 가지고 전할 때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신실한 기독교인들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아 이런 거였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거였구나.' 하면서 '이 사명에 우리도 동참하겠습니다.' 하면서 몰려오는 거죠. 분명히 개신교인들 가운데, 심지어는 타 종파 가운데서도 참여하게 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온 우주의 대쟁투를 끝마치려면 아무튼 하나님의 마지막 군대가 필요한데 그 군대를 조성하게 되는 그 기별이 있는 거죠. 그게 재림교회에게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림교회가 이 기별을 이해하면 재림교회는 마지막 군사가 될 건데 재림교회 안에서 이 기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떨어질 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리스도교가 된 사람들은 극소수였으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극소수만 예수님의 제자인 그리스도교인이 되고 기독교인이 된 거죠. 그 나머지는 다 그냥 유대교로 끝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끝내 거부하고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의 피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그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 백성이. 대단히 슬픈 역사예요. 근데 이 역사가 반복된다고 했고
재림교회가 이 엄청난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 메시지에 대하여 이 기별에 대해서 눈뜨지 못한다면 대부분은 떨어질 거라고.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화이트 부인이 이거를 묘사를 하기를 1800년대 당시에 우리 재림교회 초반에 굉장히 뜨겁고 순수할 때 그때 한 교회에 20명 중에 1 명도 준비되지 못했다. 그러면 100명 있는 교회라면은 5명 준비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확률이 그래요. 근데 더 마지막 때는 계절이 바뀌고 찬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떨어질 텐데 그렇게 나뭇잎 떨어지듯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묘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겨울철 돼서 이렇게 밖에 한번 보세요. 나뭇잎이 나무에 몇 개나 달려 있는지. 몇 잎이나 달려 있어요. 대부분 다 떨어진다 그랬어요. 과거 이스라엘의 모습이랑 똑같지요. 극소수의 사람들만 남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나머지는 다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끝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재림 교인들 가운데서도 극소수만 남고 떨어질 거라는 것이 슬프게도 예언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일반 개신교인들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돌아오는 거고 알면서 들어봤는데 혹은 기회가 있었는데 거부했던 사람들은 재림교인들 가운데 다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떨어지는 재림교인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이 속죄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대속죄 주간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동안 그 말이에요. 각 사람은 통회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여야 한다. 그날의 모든 사람은 이를 전폐하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마음을 깊이 살피는 가운데 지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안에 중요한 진리가 있다. 죄는 그 희생, 제물의 피로 없어지지 않았다. 다만 어떤 수단에 의하여 죄가 성소로 옮겨졌을 뿐이었다. 여러분 이거 오해 없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표현을 잘못 이해하면은요. 어떤 분은 이런 거 보면서 '십자가의 피가 그러면 죄를 완전하게 씻은 게 아니란 말인가?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그렇게 우습게 볼 수가 있느냐? 번제단에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회개를 하고 다 씻음을 받았으면 완벽하게 씻어진 건데 뭐가 그 죄가 더 남아 있다는 얘기냐?' 이러면서 이 표현들을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원리를 좀 이해를 해 보자고요. 시편 51 편에 보면 그 회개의 대표적인 장이잖아요. 거기 보면 3 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내 죄를 알고 죄가를 알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 죄가 뭔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4 절에 "내가 주님께만 범죄하고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간음했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살인도 했어요. 근데 사람한테 한 거잖아요. 간음했고 살인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근본적인 죄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죄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만 지었습니다.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죄가 뭔지를 안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회개를 하면은 정말 뻔뻔스럽죠. 이거는 윤리나 도덕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돌 맞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공개적으로 지탄을 받아도 뭐 무리가 없지요 뭐. 누구도 뭐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파렴치한 짓을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죄 지은 거 아니고 내가 주님께만 범죄했다. 이렇게 말하냔 말이에요. 근데 그다음 범죄한 결과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간음했고 살인했으니까 악한 행동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간음하기 전에 이미 다윗이 죄를 지은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설명하라고 하면 애매해요. 그걸 영적으로 설명하기가 애매합니다. 근데 좀 더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예가 있긴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죄를 그냥 사망으로 보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의, 완전한 의. 그러면 의냐 죄냐 이렇게 구분짓지 말고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렇게 보면 아주 단순해요. 그러면 생명이신 분과 연결되어 있으면 나도 생명이고 나도 의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한 편의 강도도 모양은 완전히 그냥 죄인인데 또 더할 나위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는 의인이라고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구원도 약속받았잖아요. 하늘의 관점이에요. 하늘의 관점으로 보면은 십자가 한 편의 강도는 의인이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기잖아요. 믿음의 장수죠. 근데 어느 날 다 평정했어요.
전쟁터에 안 나가도 돼요. 부하 장군들이 다 나갔어요. 혼자 남았고 성과 길을 걷고 있었고 '이것을 내가 다 평정했구나.' 하는 순간 하나님이랑은 딱 끊어진 상태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믿음의 장군이고 그 수많은 역전의 용사, 모든 과정들을 다 겪고 국가를 평정시킨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도 되죠. 아무도 반론이 없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하늘의 관점으로는 이미 다윗은 '이것을 내가 다 평정했지.' 하는 순간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의인도 아니고 생명도 아닙니다. 생명이신 생명의 근원이고 의 자체이신 분과 끊어졌기 때문에 그냥 사망의 상태가 된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그 자체가 죄예요, 그냥. 하늘과 딱 끊어진 그 순간.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상태잖아요. 죽은 사람의 시신이 썩어서 구더기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구더기가 생긴 거고 살인이라는 구더기가 생긴 거예요. 그럼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더기만 빼면은 되냐? 간음했습니다. 잘못했네요. 살인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행위를 한 거. 그걸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이냐? 그것도 물론 회개 안에 포함돼야 되지만 그게 회개의 전부가 될 수가 없다니깐요. 구더기를 아무리 빼도 깨끗해 보여도 한 일 주일 어디 갔다 오면 또 구더기가 금방 생겨 있다고요. 죽어서 생명이 없는 썩은 시체는. 거기서 구더기가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회개해 가지고는 끝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회개를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내가 내 죄가가 뭔지를 알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회개를 할 때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주님이 놓지 않은 손을 내가 놓았습니다. 이걸 내가 다 평정했구나.' 하면서 내가 주님을 놓은 것입니다. 생명이신 분을 놓았고 의로우신 분을 놓았습니다. 그 순간 내가 사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본 회개를 한다는 것은 생명이신 분을 다시 붙잡는 거죠. 아직 그분은 손을 거두지 않았거든요. 그분 손 위에 다윗이 손을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올리는 순간 참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죄는 주께만 지은 거예요. 주께서 놓지 않으신 손을 다윗이 먼저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만 범죄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건 주님께만 짓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다윗이 주님의 손을 붙잡는 회개를 근본적인 회개를 해요. 그리고 다시 생명이 다윗에게 공급되기 시작하죠. 그럼 새살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구더기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몸 상태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음이나 살인 같은 것은 회개할 필요가 없어져요. 나중에는 그런 짓을 안 하니까. 그러나 지금 이미 해 놓은 거, 이미 생긴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과 연결됐어도 이미 내 몸에 생겨 있는 구더기는 빼내야죠.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간음도 했고 살인도 했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제가 악을 행하였네요. 주님과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죽은 몸에서 이게 생겼었네요. 이거 제가 인정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 때 하나님께서 같이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기록하는 거죠. 그것이 정노예계단 3장 4장 회개 자복 그 챕터 읽어 보시면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회개를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인식을 해야 발을 내밀어야 씻어 줄 수 있으니까. 다윗도 똑같아요. 시편 51 편의 3 절에서 죄가 뭔지를 알았고 그래서 4 절에 회개를 한 거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4 절을 보니까 죄가 뭐냐? 가늠한 행동, 살인한 행동만이 죄가 아니구나.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그 가장 샘플적인 회개를 알면서도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만 회개를 한다면 사단이 뭔가 크게 우리를 오해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 우리가 거기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죄, 제대로 해결 하려면 진짜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인데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참 생명 그리고 참 사랑과 의의 빛을 우리 속에 인제 쭉 공급을 하실 거 아니겠어요? 연결이 됐으니까. 그럼 그 빛이 쭉 들어오면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밀려나가는 거죠. 그 어둠은 어디로 가느냐? 예수께로 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어둠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감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은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서 밀려나가는 어둠은 그리스도께로 가고. 우리가 처음에 할 역할은 '이게 죄였네.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이라는 완벽한 의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 보고
혹은 내가 갈 필요가 없죠. 예수께서 이미 와 계신 상태인데. 그래서 예수께로 눈을 돌려서 딱 보니까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했었던 내 모습이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해결해 주세요." 밖에 할 게 없어요. 아니면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정노의 계단 2 장이에요.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죄인이라는 걸 깨닫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안 되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거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 상태까지가 우리가 할 몫인 거죠. 그래서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걸 해결해 주세요.'라고 그분께 맡겨 드리기 시작하는 고거까지가 우리 일이란 말이에요. 그 맡겨 드린다는 것이 곧 헌신이고 곧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시면 빛으로 오시면서 어둠은 밀려가면서 그 우리에게서 밀려나간 어둠은 그분이 소화를 하셔 가지고 없애버리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건데 진짜 회개는 이런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됐으면 빛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 속에서 뭐가 발산되는가? 그리스도의 임재의 빛이 발산되고 그리스도의 임재의 향기가 발산될 수밖에 없어요. 요 상태. 요것이 혼인 잔치에서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의 그 문제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요 근거들을 정확하게 예복이 무엇이며 이게 다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예언의 신을 통하여. 그 혼인 잔치의 예복이 뭔지. 그래서 혼인 잔치에 신랑이 오잖아요. 신랑이 오는데 혼인 예식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온 거예요, 신랑이. 그러면은 신랑이 왔다는 걸 재림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신랑은 그리스도인데 그다음에 신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지구 전체를 봐야 돼요. 그리고 열 처녀의 비유도 나오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은 뭐냐면 교회예요. 다 예언의 신에 나와 있어요. 근거가 정확해요. 교회이고 그러면은 거기 초청받은 손님들, 거기에 인제 혼인 예식에 참여하게 될 사람들 다 불러 모으라고. 아무나 다 불러와도 된다. 그래서 거리로 나가 가지고 아무나 다 불러왔는데 대신에 예복은 입고 들어와야지. 그래서 인제 그 입구에다 다 예복 마련해 놨거든요. 그거 갈아입고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초청받을 자격이 없지만 아무나 다 와도 괜찮다고 해 가지고 잔치에 참여하는 일은 좋은 거니까. 근데도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냥 다 불러 모으라고. 그래서 문턱을 아주 많이 낮춰 놨어요. 단 하나 "예복만 입고 들어오게끔 해라." 했는데 그 예복 안 입고 들어와 있는 사람은 쫓겨나는 거예요. 그 예복이 뭐냐면 품성이었어요. 마음문을 열어 주기만 하면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 가지고 임재하시면 그분의 임재의 빛이 우리를 감싸요. 그게 곧 품성이에요. 그게 예복이고 혼인잔치의 예복이고. 그래서 아까 여기서 혼인잔치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 혼인잔치는요. 이제 재림으로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재림 전 혼인 예식이 있기 전에 이미 신랑이 와야 되고 신랑을 맞이해야 되고 열처녀는 교회들은 그리고 손님들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혼인 예식이에요. 그러면 이 혼인 예식에 들어갈 때 입는 그 예복 그것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를 살피는 것이 조사 심판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사 심판은 십자가에서 회개를 했는데 무슨 또 심판을 하냐 그렇게만 간주하면 안 되고요. 진짜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십자가에서 정말로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고 그거를 다 하나님께 맡겨 드린 사람이잖아요. 근데 진짜 죄가 뭔지 행위가 죄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 진짜 죄가 뭐겠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인데 하나님과 분리되면 사랑과 분리됐기 때문에 생명과 분리됐으니까 사망이 된 거고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곧 사랑이니까 그 의와 사랑과 분리가 됐어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사랑이 깨어진 상태, 곧 이기심이에요. 결국엔 자아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는 경험, 이것까지 돼야 진짜 회개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자기가 행동한 걸 자꾸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자복해야 돼요, 그거는. 그러나 정로의 계단에 보면 회개가 먼저 있고 그다음 자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자복만 해, 회개도 안 해 놓고서.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그게. 진짜 죄가 뭔지 그 죄의 뿌리를 타고 가 봐야 돼요. 결국엔 자아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내 자아가 올라온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자아가 그분에 의하여 딱 덮여져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그래서 정말로, 정말로 회개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그 자아를 다 덮고 그 위에 딱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의 빛이 나가는 거예요. 발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임재의 빛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품성의 변화. 그게 예복이고 그게 조사 심판이에요. 그러니까는 제대로 회개가 된 사람이냐, 정말로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전가하고 예수께 다 드렸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드렸느냐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내가 진짜 회개했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완전히 모셔드려져 있는 상태이냐. 그분이 완전히 들어오셔야 어둠을 다 밀어내니까. 내가 밀어낼 수 없는 어둠을 그분이 들어오시면서 밀어내 주는 거니까. 죄는 내가 스스로 해결을 못 하니까요. 그래서 진짜로 회개한 사람은 그냥 품성이 예수님을 닮은 품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품성이 예수님을 안 닮았는데 나는 회개했다는 거 그렇게 주장할 수 없어요.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하늘이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회개가 정말이었는지 아닌지를 사단이 겉으로 드러난 건 회개는 하긴 했는데 저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인지 아닌지 진짜 회개했다면 하나님을 닮은 모양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그건지 아닌지 증명해 보라는 거거든요. 사단이 계속 참소해요. 그 사단의 참소 앞에 증명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요. 이 조사 심판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각시대 대징수 39 장에서 보면은 사단의 음모 거기 보면은 인간이 지은 죄보다 더 그걸 과장하게 부풀려 가지고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이런 죄인이라고 하면서 온 우주 앞에 떠들어요, 참소하면서.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각시대 대징수 28장 보면 조사 심판이 나오는데 첫 번째 소제목이 하늘 법정입니다. 거기에 책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책이 3 권이 있어요. 생명책, 기념책, 그리고 죄의 책. 그 기념책은 의로운 행동한 거, 착한 행동한 거 적어 놓는 거예요. 죄의 책은 죄 지은 거 적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은 거를 하나님이 천사들 시켜 가지고 따라다니면서 꼼꼼히 다 적어 놓는 이유가 심판하려고 그런 거다. 자꾸 이런 이미지를 갖는데 그걸 왜 적어 놔야 되냐면 사단이 과장해 가지고 우리를 참소할 때 우리도 기록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우리를 이렇게 죄인이라고 말할 때 기록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너 그거 과장된 거야. 이 사람 기록은 이런 거잖아. 죄는 이런 거잖아." 하면서 비교를 해요. 그럼 사단이 자기가 말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 부끄러우니까 아무 말도 못 해요. 우주 거민들은 다 인제 배심원들인데 지켜보고 '그래. 사단이 너무했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비교해 가지고 과장된 거를 일단 없애고 그리고 나서 그러나 '그래도 죄는 죄이지 않느냐. 이런 죄를 지은 건 맞지 않느냐. 하나님도 적어 놓지 않았습니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변명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단에게서 싹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드시는 거죠. "나의 피, 나의 피." 죄를 변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죄는 이들이 나에게 다 넘겨 줬고 그리고 이들이 나에게 전가한 그 죄는 나의 피로 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하기 빼기 해 보니까 남아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죄를 이제 남아 있는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지워 버리는 그 죄의 책에서도 완전히 싹 다 지워 버리는 그게 죄 도말인데 그 죄 도말을 시켜도 아무도 참소할 수 없도록 증명을 해야 되니까 마지막 법정에서 판결이 나야 돼요. 하늘 법정에는 재판장이 계시고 그다음에 변호인이 이 그리스도가 계시고 사단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공정하게 재판이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배심원들이 있는 거예요. 온 우주 거민들이 있죠. 이런 상황에서 증명이 되면 그러면 이제 지우는 거죠. 이제 사단이 더 이상 할 말 없는 상태가 됐을 때 배심원들도 다 납득이 됐을 때 지우는 그게 죄 도말이란 말이에요. 조사 심판은 떨어뜨리려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으셔서 참소하는 사단 앞에 증명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의 한 영혼이라도 더 멸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사단이 참소할 때 그 사단의 참소에 대하여 변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조사 심판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회개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측정 기준. 그 기준이 뭐냐면 품성, 예복,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한 상태냐 아니냐.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뭐 입으로는 회개를 했긴 했지만 입으로 회개했다고 진정한 회개가 다 된 게 아니고 정말로 회개한 사람이라면 자기 자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상태고 예수께서 내 안에 임하셔 가지고 내 자아를 완전히 덮고 있는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그 상태가 되면 품성은 내가 연기하듯이 착한 척 해 가지고 꾸며내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자체로 그분의 빛이 우리를 감싸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로부터 발산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단이 참소를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회개를 했지만 참소자가 있기 때문에 조사 심판해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증명이 된 상태에서 죄 도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구약의 성소 제도도 번제단이 있는데 지성소가 있잖아요. 번제단에서 끝나는 거였으면 번제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모든 의식 자체는 이제 없어졌지만은 의식의 단계 속에 담겨 있는 구원의 의미는 우리 속에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지성소까지, 십자가에서 조사 심판, 그리고 베델에서 회개를 했지만 야복강에서 왜 다시 야곱은 회개를 또 해야 되는 건가? 온전히 나의 죄가 회개를 한 것 같았는데 간합이 되었는가? 내가 진정으로 드렸으면 하나님은 당연히 간합하시는 부분이지만 내가 진정으로 드린 걸까? 내 마지막 자아까지도 이것을 다 드린 것일까? 내 안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상태이냐? 이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베델과 야복강이 필요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품성을 회복한 사람, 진짜 회개를 하고 품성 회복한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에서 그 예복을 입었냐 안 입었냐의 그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들이 1844년 이후에 대실망 이후 남아 있는 사람들이 열렬한 기도를 통해서 성경 연구할 때 성소 비전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더 앞으로 우리가 하겠지만 이 성소라고 하는 비전을 통하여 그 속에 담겨 있는 이 기별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844년 전에 재림운동 있을 때가 첫째 천사 기별이었어요 이미. 그 기별에 시기적으로 적용한다면. 창조주를 경배하라. 루터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 칼빈이나 웨슬레나 스미스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 암흑으로부터의 개혁을 한다면 빛을 보라고. 창조주, 창조주 경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분이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곧 오신다. 재림하시는 그분이 곧 창조주다. 그래서 첫째 천사 기별이 외쳐졌고 그다음에 바벨론에서 나오라. 첫째와 둘째 이 기별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인 거예요. 시기적으로. 그렇다면 지금은 예수께서 이미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가셔 가지고 조사 심판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회복된 사람들, 품성이 회복된 사람들에게는 인을 치는 시기란 말이에요. 지금 인 치시는 시기란 말이죠. 인에 대한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이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외쳐야 되는 시기거든요 이미. 근데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을 얘기하면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창조주 경배가 뭔지를 토요일 날 교회 가면 되는 줄 알고 그냥 다른 사람들 다 일요일인데 우리는 토요일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있잖아. 이러면 일반 개신교인들보단 훨씬 더 구원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라는 정도의 생각으로 안도감을 갖는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냔 말이에요. 우린 지금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외쳐야 돼요. 첫째와 둘째를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외치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해야 될 우리가 지금 그 시기에 살고 있는데 지금 첫째 천사의 기별도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면 창조주 경배라는 것이 무슨 의미이냐. 토요일이 아니라 안식일이어야 되는데 토요일이 안식일이긴 하지만 안식일이라고 하는 큰 부분 안에 일곱째 날 토요일은 부분 집합입니다. 그 부분들이 더해져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전체 집합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주를 통하여 그분을 영접함으로 그분의 내 속에서 나라는 성소 안에서 창조주 경배가 회복될 때 바벨론 마지막 자아, 내 자아로부터 내가 어떻게 벗어나게 되는가? 내가 내 자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이 경험을 하는 사람들에게 품성이 회복된 사람들에게 '나를 닮았네.' 하면서 인을 쳐 주는 게 하나님의 인인데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를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이 강력하게 외쳐져야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특별히 재림교회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이 그 바벨론이 삼중연합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만나게 될 날이에요. 그리고 만나게 되겠죠, 바벨론을. 왜냐하면 삼중연합이 미래의 어느 날에 이루어질 거니까. 미래에 만나게 되겠지만 그것은 예언적 적용이고, 예언적으로 그것을 적용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내 자아,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경험을 먼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자아라고 하는 바벨론에서는 나오는 경험은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머리로 알고 있어요. 삼중연합 바벨론 거기에 속해 있으면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저기 속해 있으면 안 돼.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돼. 이렇게 머릿속으로 알고 있다고 해도 자아라고 하는 바벨론에서 나와 본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미래의 어느 날 만나게 될 바벨론에서 절대로 못 나와요. 짐승의 표 거부 못 해요. 자아에서 벗어나 보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자아에게 지배받는 사람은 짐승의 표를 100% 다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미래에 만나게 될 그 미래와 지금 오늘과의 사이가 있잖아요. 그럼 이 시기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나라고 하는, 내 자아라고 하는 바벨론에서 나오는 경험을 먼저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걸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전해야 돼요. 계속 자아에게 지배받고 있다가는 나중에 큰일 나요. 일요일이냐 토요일이냐 이런 문제를 떠나 구원 못 받습니다 하면서 외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인을. 제대로 경배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바벨론에서 못 나오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인을 못 받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외칠 때는 창조주 경배 당연히 얘기해야 되고 바벨론 얘기해야 되고, 그러려면 창조주 얘기하다 보면 안식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일곱째 날이고 토요일이고 얘기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시작부터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이렇게 하면 싸움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재림교회가 셋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의 인을 지금 강력하게 외쳐야 될 때인데 첫째 천사 경험도 지금 못하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러니 우리 자꾸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가자.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지금 이 기록된 말씀이 뭐라고 외치고 있으며 벌써 근 200년 전에 미래에 있을 이 시점을 위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이미 이렇게 주셨고 기록해 두었는데 우리가 이걸 덮어 놓고 안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떤 기별을 통하여 눈을 떠야 되는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서 발을 내딛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지 않는가. 그걸 호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자꾸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자꾸 돌아가서 그 보자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개인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